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제 재물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복을 못 받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를 복 주심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과 관계도 서로 신뢰 관계, 이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 관계도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보고, 야,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말하는 거 보고 믿을 수 있어. 그러고 믿지만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사기꾼 같아. 그러면 이제 못 믿지만은 이 사람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 안 보여요. 그건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같이 이렇게 관계를 갖고 산다는 것은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관계를 갖고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건 배워가야 되고 또 그분을 그렇게 경험해 가야 되고 그러면서 되는 거예요. 안 보여도 있어요. 그분은 보이는 사람보다 더 신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분은 변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안 그러고 싶어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잘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관계를 잘하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든든하고 힘있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어, 나는 못 믿어,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내가 보이진 않지만은 믿어, 난 믿어,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어, 그대로 돼.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을 때에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이 하세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믿음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보배예요. 보배. 이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 아멘. 좀 세게 했으면 더 좋겠다. 이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 아멘. 이건 정말 큰 보물이에요.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갖고 있으면 든든해요. 힘이 있어요. 이렇게 막 눈에 보인 것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뭔가 좀 어렵고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지 않아요. 이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담대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고 자신 있고 그런 거예요. 이런 보물을 확실하게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질그릇 속에 보배다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에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받아들이면은 뭐가 오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는 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도 들어오고 기쁨도 들어오고, 얄팍한 사랑 아닙니다. 이성적인 그런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기쁨도 들어오고 자유도 들어오고 평안도 들어오고 감사도 들어오고,
섬김의 마음도 들어오고 부요함도 들어오고, 이 속에 부요함이 들어오면 가난하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이 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오면 힘들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힘들다, 어렵다. 근데요, 주님이 감사한 마음을 이 속에 담아주시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이 입에서 안 나와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런 것이 가득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도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내 걸로 만들려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잘 들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한 걸 잘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부자로 살고 싶다, 좀 좋은 집도 사고 싶고 좀 잘 살고 싶다, 이제 마음도 부자지만은 또 실제로 재물도 좀 많아지고 싶다, 좀 부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은 물질을, 여기서 말하는 11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말이에요. 11조만 아니라 11조를 하게 되면 다른 것도 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되고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11조를 문턱을 못 넘어서면 하나님 앞에 늘 인색한 마음이 있어요. 11조 문턱을 못 넘어서면 하나님이 정말로 있을까 그래져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무슨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조금 어려운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정말로 있을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또 의심이 금방 들어와요. 11조 문턱을 못 넘어서면 중심이 없어져요. 왔다 갔다 그래요.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11조 문턱을 넘어서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게 없어져요. 11조 문턱을 넘어서서 분명하게 11조를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져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11조를 문턱을 넘어서고 살아가야 하나님을 향해서 더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11조 문턱을 안 넘은 사람은 내게 있는 것 다 내가 애써서 모은 거예요. 내가 다 애써서 모은 거예요. 그리고 또 모은 것도 다 내가 애써서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 내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은 나한테 아들도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자녀식 삼으셨고 죄 다 용서하셨습니다, 말은 그래도 하나님께 뭘 드리려면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아까워. 이분을 믿을 수가 없어. 이분한테 드린 게 아까워.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은 아까운 게 없어. 빚을 내서라도 써. 자식을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어. 그냥 빚을 내서라도 써.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은 아까워. 하나님께는 못 드려, 아까워서. 그게 액수가 조금만 커도 더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복 받는 거 포기하세요. 이런 사람 하나님 복 안 주세요.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어주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바들바들 떨어서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복 주실 수 없어요. 복 못 받아요. 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다, 그건 요행이 어쩌다가 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11조 문턱을 넘고 그리고 그 중심을 갖고 어렵든지 힘들든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도 특별한
특별한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시는 거, 그게 진짜 큰 복이에요. 이런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실 때,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크게 그분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겨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겨우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살면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머리에다가 장식품으로 이렇게 이마에다, 여기다가도 안 달아요. 그냥 여기다 달지. 여기다 달면 창피하니까 여기다 달아, 예수님을. 그 여기 안 믿은 척, 어디 가서는 믿는 척 그러다가 어디서는 안 믿는 척 그러는 거 여기다 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좋다고 우리한테 다 사랑하시고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달라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해야 돼요. 말과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적당히 믿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믿으면 마귀가 와서 내 친구 하자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분을 점점 배우고 이분을 점점 받아들여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 주인하세요, 내가 주님 순종할게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따라갈게요 하면서 점점 그분이 나에게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 그분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특별한 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고달픈 인생, 병들고 그리고 살기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불러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분명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분명히 달라지도록 돼 있어요. 바로 믿으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달라지도록 돼 있어요. 문제는 그 예수님을 가볍게 여겨서 그렇죠. 그 예수님을 쉽게 여겨서 그렇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할 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주로 처음에는요, 한 30년 전에는요, 서울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주로 여기 왔어요. 가난한 사람들. 한번 신방을 했어요. 이제 세 방 신방에 했는데, 단칸방에서 얘 둘이 하고 이제 젊은 부부가 살아요. 그 이제 신방을 해서 진짜 마음이 안타까워서, 복 받고 싶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싶냐, 그래 받고 싶대요. 그래, 그러면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해보세요. 어차피 가난한 건데 11조를 한번 해보세요. 결심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 나는 잘 들은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나이가 좀 든 집사님이에요. 그때 한 50대쯤 될 것 같아요. 집사님 등록을 했어요. 예배 마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전도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 때문에, 전도사님 저는 오래 댕겼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좀 자랄까요? 집사님, 믿음 자라고 싶어요? 그러겠대. 꼭 그래요?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해볼래요? 그러겠대. 내가 보면 집사님 11조 안 하는데 11조 하세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보여, 안 나와 교회. 그래서 제가 11조 말을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 일체 안 했습니다. 11조 말만 하면 가버리잖아요. 교인, 적은 교회에서 교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아쉬운데 11조 말하면 나는 정말 사랑하고 정말로 믿고 사실을 말한 건데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인 거예요.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말을 다시는 이제 안 했어요. 근데 서울에서 실패하고 온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이제 이분이 11조를 하더라고요. 11조를 해요. 11조를 해도요, 내가 교회 몇 사람 안 되니까 누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11조를 왜 하냐고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겁이 나서 가버릴까 봐. 정말로 그랬어요. 못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재밌는 일이 많네요. 좋은 일이 많네요. 신기한 일이 많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의류 장사 이런 거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이제 여기 왔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예상들 이제 깔린 것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건 다 포기했는데 전화가 와서 돈 받아가라 그러고 뭐 무슨 통장 번호 달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 이제 물어봤어요. 자매님, 내가 11조 말을 일체 한 적이 없는데 왜 11조를 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교회 가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간다니까 야, 너 잘했다 잘했어. 너 11조 해야 된다 11조 그러더래요. 근데 교회를 댕겨보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들으니까 재밌잖아요. 좋잖아요. 학원 가도 학원비 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럼 11조 내자. 그러고 11조를 냈대요. 근데 어떻든 간에 재밌고 너무 좋대요. 그리고 신앙생활 재밌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여전도에 이제 임원이 있어요. 임원. 그때는 뭐 여전도 해봐야 뭐 다 해도 뭐 한 20-30명 되는 거니까 여전도 임원이 돼서 임원을 하더니 그때는 이제 뭐 기도원 가고 그러려고 차가 없으니까 차를 필요로 했었어요. 근데 임원회를 하더니 우리가 차를 하나 사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새 차는 못 사고 중고차를 하나 산다고 그렇게 의논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냐고 잘했다고.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 왔어요. 그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그 자동차 내가 살게요. 아니 자매님, 무슨 내가 다 아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 적은 돈이. 그 베스타가 처음 나올 때입니다. 베스타 처음 나올 때인데 어떻게 살라냐고 그러니까 그 할부로, 나는 할부도 그때 몰랐어요. 할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부로 사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살라고 그러냐고. 적은 돈도 아닌데 왜 살라고 그러냐고. 그 임원회 하는데 자기 속에서 야, 그 차 너가 사 그러더래요. 아니 내가 스스로 이제 그런 말이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사 그랬는데 싱크대 가도 따라오고 화장실 가도 따라오고 그리고 안방에 가도 따라오고 너가 사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사면 내가 못 견디겠어요. 이거 안 사면 못 견디겠어요. 그러고 샀어요. 이분이 3년 동안 그걸 그걸 차를 샀어요. 12월 24일 날 예수님께 성탄 선물로 드리려고 12월 24일 날 교회 앞에다가 그 차를 세웠습니다. 이분이 3년 동안 부어서 갚았습니다. 근데요, 안산에 땅 샀대요. 그러냐고. 그 집 짓는데요. 예배 드려달래요. 아니 어디서 돈 있어서 땅 산 것도 그한데 집은 어떻게 짓냐 그러니까 친구가 야, 너 땅 사놓고 왜 집 안 짓냐 그러더니 나 돈 없어서 못 지어. 야,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나 이자도 못 내. 이제 안 줘도 좋아. 그냥 지어. 그래서 지었대요. 이제 지하실에다가 기도실까지 다 강대상처럼 그렇게 다 꾸며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 양반이 계속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큰 부자 됐을 텐데. 잘 때면 또 마음이 편하고 잘 때면 마음이 편하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부자들이 좀 많이 나오세요. 그렇게 대답했고 되겠어요? 이렇게 축복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부자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것은요, 사모하고 때를 써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전쟁 용어를 써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막 뺏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실라면 주시고 마실라면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 해라. 그런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야곱은 정말로 욕심 안 해서 구해서 받은 사람이에요. 뺏어서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속여서. 그러면 안 되지만은 야곱은 정말로 속여가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사모했어요. 속이는 건 안 좋습니다. 근데 야곱은 막 그렇게라도 해서 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는 윤리, 도덕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속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야 이걸 구해라 그러면 열심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가 제 책상에 그 11조의 은혜라고 하는 책, 11조의 비밀을 안 세계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 세계적인 부자들, 그런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 그 책을 이제 좀 봤는데요, 거기 보면 11조의 비밀을 한번 받아봅시다. 11조의 비밀. 11조의 비밀을 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비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줘도 못 믿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알게 주셔야 예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리워졌어요. 저도 주님을 알지만은 더 알려고 애를 써요. 더 알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도 주님을 나는 이제 안다 그래 버리지 말고 더 알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더 안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분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력한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 괜찮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도움을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유력한 사람인데 친밀하지 않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친밀하면 야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래 갖고는 안 되거든. 그분은 아들도 우리에게 거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 그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러신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는 분,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데, 그럼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가 나한테 좀 맞추어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맞추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고 안 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가 나한테 좀 맞춰라. 내가 너한테 얼마든지 줄 수 있도록 나한테 맞춰라. 우리는 자꾸 나한테 맞춰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면 그러면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을 큰 줄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낮은 자세로 갖고 그분을 배워갈 때 그분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레니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도 11조를 바쳤는데 하물며 소유의 일체를 주를 위해 바쳐야 할 은혜 받은 성도가 11조를 기쁨으로 바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확실한 모순이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11조 안 해도 된다, 11조 하지 마라, 뭐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는 얼마나 많이 보고 듣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인된 사람의 마음,
죄인 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안 내고 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안 내고 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드리면 아까운 것 같고 허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분명히 바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바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그러면 인색한 마음이 들고 아까운 마음이 든다, 그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보고 나한테 좀 내놔라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그의 자녀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세요. 지혜롭고 철이 든 아이는 부모가 말하면 엄마가 얘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예 알았어요 하고 받아들여요.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아이는 아유 왜 그걸 나한테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죄 있잖아요.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쟤한테 그러지 왜 나한테 시키세요? 왜 나만 심부름 시켜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자식들한테 말 잘 듣는 착한 아이한테 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 안 듣는 아이한테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부모가 관심이 있으니까는 그래도 말 안 듣지만은 그래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잘 들으라 그러라고. 그것이 너한테 복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그 자식은 왜 나한테만 시켜? 형도 있는데 동생도 있는데 쟤도 있는데 왜 나한테 시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1조 안 해도 된다는 유튜브건 참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그들은 좋다고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내려온 거예요. 수천 년 내려오고 하루아침에 그들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똑똑한 척하고 그런 말 하지만은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된 게, 교회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그 증거를 갖고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그 사람들은 말해요. 구약에서는 11조라 그랬고 신약에는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10분의 1 내라 그랬지만 신약에는 뭐라 그래요? 너 목숨과 너 모든 것 다 내놓으라 그래요. 다 하나님 거라 그래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한쪽만 말하고 제가 편한 대로 사람의 입맛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 말씀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콜게이트 치약인데 그 구강 전문 회사를 크게 일으킨 세계적인 부자죠.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중풍병자고 어머니가 각혈합니다. 각혈. 방이 정말 어둡습니다. 그 집이 어둡습니다.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콜게이트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너에게 해줄 거 없다. 너는 지혜롭고 용기가 있으니 차라리 먼 도시에 떠나서 내 살 길을 스스로 찾아봐라. 콜게이트, 어디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께 11조 드린 걸 잊지 마라. 어머니가 지금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가 이제 집을 나옵니다. 배를 타고 뉴욕 가는 배를 탔어요. 몰래 탔어요. 돈이 있어 탄 게 아니라 몰래 탔어요. 그래서 선원이 그를 잡아가지고 이제 야단을 쳐요. 돈도 없는 게 어떻게 배 타냐고 나쁜 애 나고 하는데 선장님이 그 옆에 듣고 있다가 이제 그 콜게이트한테 말합니다.
돈 없이 몰래 타는 건 안 좋은 거란다. 근데 왜 뉴욕을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그곳에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고 아픈데 돈 벌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치료해야 돼요. 나는 거기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장이 그 불쌍하고 이제 감동을 받았는지 그 아이를 다 끌어안고, 그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그래, 너 하나님 잘 믿어라. 그리고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 11조 생활을 잘해라. 그러면서 끌어안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그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서도 그는 11조만 한 게 아니라 10의 2조도 하고 10의 5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 그렇게 많이 해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우리 김강석 장로님 있는데 참 좋은 화장품 회사 개발했어요. 이분은 원래 불교 믿었던 사람입니다. 절도 지었고요, 약사에서 약국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빚더미에 얹고 세금을 맞아가지고 이제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자기가 지어놓은 절로 숨었는데 그 절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또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 예수 믿게 되는데, 이 사람은 10의 2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들여 창고에, 여기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이 나와요. 복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시험해요. 10의 2조를 드립니다. 10의 2조를 드리고 하나님 시험합니다. 정말로 시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달 안에 막 엄청나게 부어주시니까 이분이 말한 막 무섭고 소름이 끼쳐요. 소름 끼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소름 끼쳐. 그렇게 해서 이분은 아끼지 않고 헌신 많이 하고,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려운 어떤 것을 하자 그래도 안욕 없어요. 어떤 일을 하자 그래도 안욕 없어요. 더 하는 것만 아니라 더 자원해서 더 이런 자세로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전에 한번 우리 교회 간증 한번 모시려고 그랬는데 못 모시고 말았는데, 어려워서 연결이 잘 안 되는, 어려워서 못 모시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많이 기록해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분의 은혜 감사해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러면은 11조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혹시라도 내가 11조를 해서 하나님 있나 없나 한번 시험해 보겠다, 혹시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고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 여러분 혹시 있거든요.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자. 그러고 한번 11조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믿지 마요. 하나님 없는데 뭐 하려고 믿어요? 하나님 없는데 뭐 하려고 믿어요? 시간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더 하나님 정신 차려서 하나님 더 잘 섬기시고요. 할렐루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제가 이제 이 11조 설교를 보통 헌금 이야기를 보통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일 외에는 잘 하지 않는데, 그러나 11조에 대해서는 매년 1월 달에 반드시 11조 설교는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된 사람은 10번을 11조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1조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사를 했을 때 삼선동에 살 때입니다. 결혼해서 거기서 살았는데요, 거기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성도 개척해서 조그마한 교회 성도하고 이제 교회를 짓는데 1층을 짓고 2층을 못 지었어요. 교회가 짓다 만 교회예요. 거기 이제 교육자로 가는데 현신의 권사님을 모셔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 아시면 아멘.
아, 많이 아시네. 그분 대단한 신유의 능력이 아주 대단해서 전국의 모든 분이 용산 그 철도역 거기서 전국의 모든 환자들이 다 별별 환자들이 다 제가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갔다 신기해가지고 3일을 계속 댕겼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신유의 능력을 특별히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모시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제 교회 건축원금 작정을 시키더라고요. 1,000만 원 헌금할 사람 손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교육전사인데 거기서 사회를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헌금할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손 드세요. 한 사람 없어요. 그럼 500만 원 할 사람 손 드세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한 사람도 안 들어요. 그럼 100만 원 할 사람 손 드세요. 그래도 한 사람도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이제 좁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좁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교회 짓는데 뭐 이렇게 헌금한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그러니까 50만 원 한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권사님이 교육전사님이 전도사님이 손 들었습니다. 50만 원 손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50만 원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뭐요? 이 성도들이 하도 안 하니까 전도사가 이제 들면 그래도 다른 사람이라도 좀 들까 그러고 했는데 아무도 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한 사람이 제 기억에는 두세 사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민홍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은퇴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설교하러 오셨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제 그 개척교회 다 가난하고 이분이 참 마음이 여리고 착해요. 민홍기 목사님이. 근데 다 개척교회 힘들고 어려운데 그분들한테 헌금 내세요. 뻔히 아는데 다 그냥 겨우 먹고 사는데 헌금 내세요. 이 말을 못한 거예요. 한번 받아봅시다. 심어야 거둔다. 우리는 하나 심으면 하나님은 5개도 주고 10개도 주시고 100개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심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가난하게 만들었다. 어렵다고 저도 이제 같이 섰으니까 알잖아요. 어려우니까 헌금하세요 말을 전혀 못한 거예요. 헌금하세요 말을 전혀 못하니까 헌금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지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짓기는 지었지만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일단 이제 올리기는 했지만은 그 못한 거예요. 우리 그 한국 도자기 창업주인 그 김동수 장로님 같은 분은 그분의 좌우명이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심어서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은 걸 심어도 하나님은 때로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해요. 심어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러면 누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담 넘어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시골에 농사 지어서 벼 널어놓고 뭐 이렇게 널어놓는데 밤에 차가 갖고 가가지고 차뜨기로 훔쳐와. 정치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차로 갖고 가서 농사 1년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널어놓은 거 밤에 훔쳐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들은 훔쳐오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어서 거두어야 돼요. 우리는 적게 심지만은 하나님 많이 주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11조 때면 도둑놈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걸 훔치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 맨소레담을 만든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이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났습니다. 그게 빚을 져가지고 빚쟁이들이 비단을 감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도둑놈이래. 하나님 거 다 떼먹은 도둑놈이래. 그래서 집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게 아니고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빚 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어떻게 돈 빌려간 거 안 갚고 뭐요 교회 바친다고 11조 바친다고 아주 다 미쳤다고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 뭐라고 한 거니까 나는 도둑질한 것부터 먼저 갚아야 되겠다. 도둑질한 것부터 먼저 갚겠다고 집 팔아서 도둑질한 걸 갚은 거예요. 11조를 낸 거예요. 이런 사람도 드물죠.
복을 받으려면 특별하게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맨소레담을 맨소레담 아나요? 나는 옛날엔 들어봤는데 요즘은 못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맨소레담을 만들어가지고 시판을 하는데 그냥 막 센세이션이라는 거예요. 막 그냥 막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피부병 이런 무슨 병이든지 다 나는 거예요. 다 나. 다 나니까 막 대구의 어떤 장로님이 막 돈을 긁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뭐 하나 약을 만들었는데 돈을 막 가만히로 긁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연교회 그 교회도 돌로 지은 교회, 동양에서 제일 크다고 했던 그 교회도 그분이 혼자서 지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분도 한국에도 그런 분인데 이분도 어떻든 아주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발음은 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선교사님들한테도 좀 보급해야 되겠다 그러고 선교사님한테는 돈 안 받고 그냥 줬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된 거예요. 알렉산더 하이드 맨소레담을 만들어서 큰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은 뭐요? 자기가 도둑놈이라고, 은혜 받으니까 깨달은 거예요. 도둑놈이라고. 그리고 집 팔아서 도둑질은 갚은 거예요. 그 도둑질이 뭐예요? 11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잘하면 믿음이 더해집니다. 첫 번째, 믿음이 더해져요.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11조 문턱 못 넘으면 이 의심이 있어요. 근데 11조 문턱 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나에게 주신 게 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이 믿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서 실제로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세워져요.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 의지했다 저 사람이 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그분이 의지되는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돼요. 알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게 이제 경험되고 하나님이 계시고 중심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는 걸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더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설교 들으면 나도 11조 해야 되겠다, 나도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신 차려서 분명하게 결심을 하고 하다가 몇 발쪽 가서 좀 어려움이 오면 또 더럽혀지고 또 문제가 좀 있으면 또 엎어지고 그러려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런 중심 갖고 그렇게 나가면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떼먹을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딛고 넘어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의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려지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물질도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도 받으세요. 그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우리가 진실하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주님 나는 잘 모릅니다, 좀 알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서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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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찬송